여호수아 15장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그 남편 경계는 염의 극단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랍빛 비탈 남편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앗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미치며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리라. 그 동편 경계는 여멘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당한 해만에서부터 베토글라로 올라가서 베다라바 북편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강 남편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블론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에 미치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또 에글론 북편으로 나아가 시끄론에 이르러 바알라산에 미치고 얍드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편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사면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길앗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길앗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길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으로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수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아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모두 1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밑달갓과 딜르앗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니 모두 1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모두 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에글론과 그 향리와 촌락과 에글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촌락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향리와 촌락과 가사와
그 향리와 촌락이니 애굽 시내와 대가에 이르기까지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구와 단나와 길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론이 모두 11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닙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길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모두 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난이 모두 10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할훌과 벳솔과 그돌과 마하랏과 베다녹과 엘드고니니 모두 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길랏 바알 곧 길랏 여아림과 랍반이 모두 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광야에는 베다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염성과 엔게딘이 모두 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더라.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효화행복 교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제는 1월 29일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본문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여호수아 15장 1절 말씀. 아멘. 내용입니다. 본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서편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지파 반 중에서 유다 지파가 최초로 제비 뽑기에서 뽑혔다. 장자 지파인 루벤 지파가 있었음에도 유다 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먼저 분배받게 된 것이다. 이것은 유다의 형들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야곱이 살아있던 시절에 장자였던 루벤은 그의 아버지 첩인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장자권을 상실했다. 또한 차남과 삼남인 시몬과 레위도 세겜 사람들을 보복 살인하는 죄를 지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들을 제치고 제4남인 유다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땅은 모두 120여 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촌락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장과 이후 땅 분배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성취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에 최선을 다하신다. 우리의 요구에 언제나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성읍과 지역을 그 형편과 고가에 따라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다. 이스라엘의 정확한 성읍들과 분명한 경계를 정해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혼, 육의 전인적인 면에서 실질적인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 과연 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고 있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멘. 오늘은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약속의 땅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앞선 여호수아 14장에서는 갈렙은 믿음으로 요단 서편 헤브론 땅으로 나아갔으며 이를 통해 유다 지파의 기업도 정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앞서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간청했던 갈렙, 이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가나안 서편 땅의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 원칙은 뭐냐? 가족대로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수가 많고 적음을 고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수가 많다라는 것은요,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싸울 인력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이 싸웠고, 더 많이 싸웠기 때문에 전쟁에서 더 많이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분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흥적으로 내키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서 하신 그 명령대로 지금 여호수아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민수기에서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26장 52절에서 5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계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인원을 세셨는데 왜 인원을 세셨는가? 계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 각 지파의 사정을 헤아리시는 것이에요. 인원이 많은 지파는 많이 주겠다. 또 인원이 적은 지파는 적게 주겠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정했으니까 그냥 따라와.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넨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1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는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제비를 뽑을 수가 없어요.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그 말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알고 계신다, 우리보다 더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광야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장 먼저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땅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유다 지파의 그 땅의 경계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 나온 지명들은 다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후반부에 나오는 새 지명들이 아니라 가나안이 정복되기 이전의 그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뭐냐? 유다 지파 땅 이 경계 안에는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이 들어있어요. 이 당시에는 여부스라고 불렀거든요. 또 그 아래쪽에는 베들레헴이 또 들어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남쪽에는 헤브론이 또 들어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땅들이에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가장 상징적인 땅, 가장 중요한 땅을 맡기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세다라는 것이고 가장 전투력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방의 경계 왼쪽 지방에 보시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블레셋은 가나안 지역에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위협적인 블레셋을 그 바로 옆에 유다 지파를 배치하신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광야에서 행군할 때도 가장 유다 지파는 선봉에 섰고요, 가장 적들과 먼저 맞닥뜨렸던 가장 강한 유다 지파가 이 블레셋을 막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전쟁을 할 때 그때 누가 나가서 싸우죠? 다윗이 나가서 싸웁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인 것이에요. 이 유다 지파에게는요, 이 블레셋을 우리가 막아야 돼 라는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지파도 나가서 싸울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지파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유다 지파가 이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이 사명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12지파 땅을 분배하실 때부터 먼저 이 유다 지파들에게 가장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연히 어쩌다가 아버지 신분을 갖다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하신 것을 보면요,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땅 분배할 때부터 하나님은 블레셋과 유다를 맞서게 하셔서 가장 강력한 이 블레셋을 잠재우는 역할을 유다 지파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가장 인원이 많았고요, 선두에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고 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왜 헤불론을 주셨는가? 참고로 이 헤불론은요,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은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이 유다 지파 땅 경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전에 주신 예언 속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야곱의 축복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버지 야곱은 죽으면서 아들들을 향한 유언들을 남겼어요. 그 앞날을 예언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유다에게는 어떻게 축복을 했는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원수는 누구냐? 넓게 보면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황에서 좁게 바라보자면요, 바로 블레셋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이 야곱의 축복으로부터 예언이 된 것이에요. 너희는 블레셋의 목을 잡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인가? 바로 태초부터다라는 것이에요. 왜 태초부터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태초부터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분이 우리 구원자로 이미 예정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이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고 우리랑은 상관도 없는 말씀 아니야? 이렇게 상관도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역사 하나하나를 주관하고 계시면서 그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있고요,
그래야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있고, 그래야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으로 생명과 빛을 예정하시고 나를 그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지금 내가 실패하는 것, 지금 내가 시험에 빠진 것, 지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그건 사실 큰 문제로 여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고,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이고, 그 하나님은 이미 내 삶 가운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때가 이루실 때 이 모든 계획을 주께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유다 지파의 땅을 배분받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는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으로부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헤브론, 이 모든 땅들을 배분받게 될 것을 이미 예언되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 내 안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인천순복음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판에 새기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들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우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과 나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언제나 빛을 발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